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에베레셀 찬양팀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와는 다르게 너는 또 누구냐 이렇게 또 보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자리를 또 배려해 주셔서 부족한 종이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당신을 통하여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은 교구명을 하지 않습니다. 네, 편안하게 또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현미경이 있습니다. 이 현미경을 대충 보면은 절대로 그 물체가 보이지가 않지만 초점을 잘 맞춰 보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것도 굉장히 선명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돋보기 또한 물체나 글씨를 크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양빛에 초점을 맞추면 불을 일으키는 그런 귀한 역사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점을 맞추면 평상시에 아무것도 아닌 듯한 물건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의 인생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초점이 맞으면 우리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85세나 되는 노인 갈렙을 세상이 보는 눈으로 보면 그저 늙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갈렙을 보면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의 결론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이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이들은 늙은이 같은 그 갈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갈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12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40일간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곳을 돌아와 가지고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2정탐꾼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10명은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곳에는 큰 안악자손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곳을 들어가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간 것을 민수기 26장 6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훼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 죽으리라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약속을 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어떠한 환경이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대하며 갈렙은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피곤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기대감을 주다가도 실망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요 중에 이런 가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랑할 때 그이는 씩씩한 남자였죠. 하늘에 별도 달도 따주며 더운 약속을 하더니 이제는 달라졌어. 그이는 나보고 다 해달래. 노래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단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 듯이 읽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처음에 사랑할 때 다 해준다고.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 있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결혼 서약할 때 당신의 손에 절대로 물을 묻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물에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물에 손도 안 대게 해줘야지 하였지만 지금은 물에 손가락 대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의 손을 잡을 때마다 뭔 남자 손이 이렇게 부드럽냐?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우리 권사님들이 나의 손을 잡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손을 잘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여기서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본교에서는 우리 권사님 제 손을 잡으시면 막 손을 비벼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손 왜 이렇게 부드러우세요? 막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을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집에 가서 일도 하나도 안 하시는가 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설거지하고 그러지만 핸드크림 잘 발라서 잘 보습 주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나마 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기 때문에 또 식기세척기도 사주는 거고 안 되면 그렇게라도 남자들은 해야만 합니다. 저희 장인이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젖은 손이 애처로워. 이 노래가 나오면 바로 TV를 돌린다고 하는데요.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음의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오직 믿음의 존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귀한 역사가 일어남을 알아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이 생겨도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도 가정과 교구와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며 또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나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도 자신이 85세라는 연약한 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늙은 노인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그가 가는 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갈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갈렙에게 여호수아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85세라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나는 반드시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삶에서도 나의 삶의 부족함과 나의 삶의 연약함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면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늙어서 힘이 없어요, 난 나이가 먹어서 힘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이후로부터는 85세, 특별히 85세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절대로 교구에서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젠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85세가 넘어서 나는 안 됩니다라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85세가 되었어도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그 놀라운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또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삶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영웅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자신이 보기에도 전혀 가망 없는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영웅들이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면 그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놀라운 주인공들이 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쪽만 하시네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그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에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갈멜산에서부터 아합까지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 거리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22km가 된다. 벌써 나왔네요. 22.4km. 질문할 필요도 없었는데 22.4km나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거기에서 마차를 타고 달려갔는데 그 앞에서 엘리야는 뛰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동이고서 22.4km를 그 앞에서 뛰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지치지도 아니하고 그 앞에서 22.4km를 뛰어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연약함을 많이 느낍니까? 한계에 부딪힐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한계에 부딪힐 때 주의 영을 구하면 하나님이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고 선포한다면 우리도 그 연약함을 뛰어넘고 기적을 만드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본교 교구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있으셨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폐암으로 이제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까지 온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힘이 없고 더 이상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권사님이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폐암을 통하여서 우리 형제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폐암이 내 몸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삶의 폐암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구원하는, 언니가 이 병에서 낫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던 동생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우리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이와 환경 그리고 건강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포기하며 이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이제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 되어질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삶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만들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저희 본교에서 총무 권사님 남편이 일찍 소천하셨는데 그 권사님이 늘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편이 늘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짧고 굵게 살 거야. 나는 짧고 굵게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짧고 굵게 살다가 그 인생을 떠나버리고 말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 충무 권사님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내 입술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한 대로, 그가 고백한 대로, 그가 고백한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복된 말을 하며 축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원수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저 사람과는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더 축복해주는 삶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그릇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축복을 나에게, 그 축복을 말한 이에게 하나님께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입술을 통하여 복된 말을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중보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8절에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떠한 쫓아낼 수 없는 문제 같은 여리고성 같은 큰 성이 있습니까? 홍해바다 같이 그 앞에서 넘실거리는 파도가 있는, 그 길이 막혀져 있는 그 삶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 여리고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홍해바다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만들고, 그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그 바다 위로 걷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가서 직접 본인이 그 산을 향하여 달려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삶을 드리며 그 일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3절로 15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 믿음대로 행동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선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뢰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들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면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진 줄로 믿고 우리들의 삶은 믿음으로 나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 매일 그 주시옵소서만 이루어지고 응답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기도에 축복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로 믿어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의 슬픔이 사라져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사무엘의 어머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였을 때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근심빛이 사라져버리고 평안으로 기쁨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다면 그것이 응답된 줄로 믿고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선교회에서 한번은 설교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곳에 권사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결혼한 지 오래가 됐는데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너무 마음에 근심하고 있다고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말이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기왕에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한 명 낳게 말고 차라리 하나님 쌍둥이를 주셔서 그냥 한 번에 끝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포하고서 이제 축복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1년 후에 이제 그 선교에 다시 설교하러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권사님이 막 저에게 달려오면서 목사님 저희 딸이 아이를 낳았어요.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 삶의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삶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만드는 역사는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유의 능력자가 믿음의 종이 선포하고 기도해 주어도 그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그것을 붙잡았다면 오늘 이후로부터는 그 삶의 근심빛이 사라져버리고 그 삶의 자유함을 얻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2장 10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막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선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삶에 어떠한 근심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두 날개로 우리를 꼭 품어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이제 울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른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것,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는 것, 이런 일들은 당연히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내 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론 좋아도 하시지만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갈렙과 같이 변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차지하지 못한 헤브론산 같은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있다면 갈렙과 같이 그 땅을 차지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연약함,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주저앉아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못 박힌 주의 손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 하나님을 우리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야훼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갈렙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갈렙을 통하여 기적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 갈렙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너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